우리 교재는 우리가 소명자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명자. 교회사 가운데에 양극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극단. 우리는 in the world예요.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요 더럽다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세상은 일부에서는 기독교의 일부에서는 더러운 곳이니까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마, 접하지 마. 그래서 문화도 접하면 안 된다. 세상은 가급적 더러운 곳이니까 가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미국의 한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예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전기도 거부하고 자동차도 거부하고 핸드폰도 이게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 접하면 안 돼. 다 모든 걸 차단해서 우리끼리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끼리의 어떤 영성을 위해서는 세상을 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세례요한 2000년 전의 공동체도 비슷한 그런 이 내부 공동체였습니다. 세례요한도 에세네파라고 해서 그 당시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그 정반대에 이 세상의 정권이 하도 썩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에는 너무 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유지해서 거룩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그 메시아 오실 날을 준비했던 그들이 바로 또 하나의 세상을 도피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명자를 왜 강조하는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화해자가 됩시다.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의 진정한 거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in the world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결국에는 세상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현장인 그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 그 꼭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야 되는 사막과 같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하늘의 만나가 그쳐버려요.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물론 우리 힘으로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직접 현장에서 너희의 삶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제 야전적인 굉장히 야성적인 신앙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진시키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면이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in the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이거예요. 정체성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다라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은 항상 이 세상에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어디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 저 장소적인 개념의 나라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더럽다라고 하고 썩었다라고 하고 이 세상은 막 뭐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을 때에 그곳에 통치권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영역이에요. 영역 주권. 그래서 성지순례 간다 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나시고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면 우리 즉 연상할 때에 이게 천주교적인 개념이긴 한데 거기가 홀리랜드예요. 그것만 홀리랜드라고 해갖고 거기가 거룩한 땅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념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성지가 됩니다. 거룩한 땅.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돼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 북한의 사주를 받고 남한의 이 간첩으로 파견받은 간첩들은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와 있지만 김정은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그곳이 곧 김정은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러운 거 맞아요.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로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그곳에서 정말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직장 속에서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 그 직장이 곧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역 주권이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이런 정의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우리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신자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한 경우가 많아요.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아. 물론 그것도 믿음이 좋은 것으로 단면으로 비춰지죠.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명자의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다니엘은 현장에서 진짜 그것도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이 포로민으로서, 노예 신분으로서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참된 소명자로 살아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우리 하람이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대 후반의 이 나이대에 요셉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한 중후반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이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좀 제가 팔불추같지만 우리 저희 못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람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내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런, 지금도 그냥 아주 자존감이 높긴 하지만 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은 그런 우리 하람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선생님하고 그 이제 대학 상담을 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다 갑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다 가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가 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다니엘이 10대의 후반 정도에 이 잡혀가서 노예 신세이고 포로민 신세인데 3년 동안 이제 왕 앞에 서는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절이나 그 바벨로니아의 그런 예법들, 그리고 왕의 앞에서 그들이 처음부터 총리가 아니라 어떤 궁전에서 국사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소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제 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에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된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내가 포로로 잡혀왔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 땅 같고 성전도, 고국에 있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폐쇄적이고 도피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더러운 이방 땅에는 안 계셔. 이 이방이 불에 타갖고 무너지든지, 이 이방이요, 이방 땅은 완전히 다 무너져라. 저 바벨론의 이 왕, 그리고 이 바벨론이 지나고 나서 메대와 페르시아 왕의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 이 왕국이 계속 무너지길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비록 자기 고국도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저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놀랍게 한 70여 명 정도를 국정에서 발탁이 되고 등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표로 보면요,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사로잡혀 가서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을 거쳐 그리고 벨사살 왕까지의 그 바벨론 왕 때,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그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오늘 6장에 나온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그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대가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단독으로 세계를 제패한 그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로 다시 다 돌아가라,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7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10대에 잡혀와서 그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왕 정권 때에 3번의 나라가 바뀌고요, 무려 왕이 5번 바뀔 때에 보통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때에 만약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다음 정권 때도 또 뭐 행안부 장관, 그 다음 정권 때도 무슨 장관 또 한 자리 하고, 그 다음 정권 때도 또 장관하고, 그 다음 정권 때도 장관까지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물은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어요. 거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잠깐은 그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몇 년 하다가 그것을 그냥 관두고 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물갈이가 되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의 정권들이 바뀔 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이방의 왕이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이 다니엘을 계속 등용시키는 이유가 뭘까?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어떻습니까? 저 이방의 사람들과는 나는 담을 쌓아야 돼. 저것들은 지옥에 갈 인간들이니까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는 일 안 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그가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멸망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이 메대의 나라에서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다니엘에게 우리 닥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리우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총리 가운데 탑 3 가운데 한 명이에요. 120명의 관직의 사람들을 또 다스리는 그 위에 왕 밑에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놀랍게도 다니엘입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급이에요. 으뜸급.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방 나라의 사람, 그것도 멸망한 나라에 그 사람을 등용시키는 그 이방인의 정책이 대단하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하게 이 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가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 오늘 본문의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 우리 6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번 우리 중고등부랑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저게 비밀이고 비결이래요. 다니엘은 뭐가 민첩하다고요? 마음이 민첩하대요. 마음이 민첩하다. 도대체 민첩한 게 마음이 빠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빠를 민첩할 민자거든요. 저 민첩이란 뜻이. 도대체 마음이 민첩해서 그러면 굉장히 잔꾀가 능하고 처세술이 굉장히 능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등용했을까? 그게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일까? 저도 한글 성경 보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리우스 왕 때, 이 다리오 왕 때만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평가받은 게 아니라 그 전전
정권 때에 바로 바벨로니아의 왕 때에 바로 이 한 번에 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뭐라고 써 있죠?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피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벨사살 왕이 도무지 벽에 쓰인 글자에 대한 해석을 모를 때에 누가 다니엘을 천거하면서 다니엘이야말로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한두 번 사용된 게 아니에요. 도대체 5장에서도 나오는 바벨론 왕인 이 벨사살 왕 때에도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저 사람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야.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 때에도 이 다니엘은 마음이 참 민첩한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를 이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고위 관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타 번역이나 원문을 보면 쉬운데 원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민첩한 마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excellent spirit. excellent spirit이에요. 탁월한 영으로 그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outstanding spirit 이것도 가능해요. distinguished spirit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아주 놀라운 탁월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민첩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번역보다는 영이 더, 우리가 성령을 일컬어서 Holy Spirit이라고 하잖아요. Holy Spirit, 거룩한 영 하듯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영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아주 탁월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의 특별한 영이 있어. 이렇게 그 다니엘을 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이방 땅이고 비록 그가 정말 포로민 출신이지만 그를 계속해서 등용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엑설런트 스피릿이 뭘까? 구약에 나타난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특별하게 아주 탁월하게 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사회에서도 이 정권하에서도 이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 영, 바로 아주 탁월한 영에 붙잡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는 이 이방의 나라에서 어떤 직무들을 감당했을까, 어떻게 감당했을까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니 그 다음 3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PPT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특별한 영, 그가 민첩한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가 국사를 논하고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소명자로서 탁월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되었다. 이는 그가 충성되었다. 두 번째, 어떤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회로 나가서 직장으로 나가서 수행해야 될 대표적인 우리들의 이 사회 직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명자로 나아가서 기본이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성은 국방에서 충성. 내가 대한민국의 우리 군대에 나의 고참에게 선임에게 충성한다. 그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직장 안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일을 맡겨놔도 그가 진짜 요령도 안 부리고 진짜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 직장에서 있을 때에 정말 직장 상사들이 믿고 맡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늘 보면 걱정스러운 우리 부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꼬박꼬박 내가 월급은 따박따박 받기를 원하는데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불성실한 거는 그냥 비일비재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늘 요령을 피우고 이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명자로서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성실만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줘요. 성실하다, 신실하다, 진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게 다니엘의 평가였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하는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 국사와 국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요령도 피울 수도 알고 사람이 좀 잔머리도 굴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한데 너무 성실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성실함으로 그는요 이 귀한 소명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도 이 평가를 하십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뽑아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왕이 됐겠지. 하나님이 그의 성실함을 보셨대요. 특히 목동 시절의 성실함을 보셨다라고 시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설렁설렁하고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셨겠지.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를 선택했지만 다윗은요 그의 완전함으로 양들을 기렀대요. 형들이 소위 말하는 왕의 후보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도 이 아들, 막내 아들은 제쳐놨어요. 얘는 신학교는 갈 만을 알지만 절대로 청와대 들어갈 놈은 아니야.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어. 너는 양이나 봐. 형들 중에 한 명이 왕의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너는 아니야. 아버지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너는 후보감이 아니야. 그런데 그는 자기가 맡겨준 양을 기름에 있어서도 완전함으로 길렀대요.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가 능숙함으로 이것을 수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소명자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은 성실함이에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간 직장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살고 풀칠하는 것으로만 내가 끝나지 마시고, 어찌됐건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란 말이 사라진 시대이긴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직장 안에서 비록 힘들죠.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실함이에요.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요 어떠냐면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그릇됨. 여기서 아무 그릇됨이 없다는 것은요 전문성,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냥 성실한 것만 끝나면 일도 더딜 수도 있고 뭔가 해내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 성실한 것과 더불어서 자기 주어진 직무는 탁월하게 감당해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왕들이 등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노예 출신이고 포로민 출신이지만 그를 등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확실하게 수행해냅니다. 이게 바로 아무 그릇됨이 없었던 다니엘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러기까지 그냥 다니엘은 원래 탁월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노력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가 자기에게 비록 이방의 나라의 정책이지만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탁월함으로 그것을 갖추어 나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직장에서 성경도 보고 신우회 합시다 하면서 막 신우회 열심도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는 매일 빵점이고 만들어내는 물품마다 막 불량률이 막 늘어나고 막 가는데 막 너무나 평가가 막 우리가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진료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그 병원만 갔다 오면 더 병이 더 크게 생기네. 완전히 돌팔이 의사예요. 믿음은 좋은데 갔다 오면 병이 안 낫고 막 더 심해지고 그런 병원에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가 성실함과 더불어서 소명자로서 탁월하게 그 일들을 직무를 감당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끝판왕. 세 번째, 아무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대요. 아무 허물.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정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도. 이게 정직함의 길입니다. 위에 앉을수록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알아서 그냥 청탁이 들어오고 뇌물이 들어오고 그냥 적당하게 눈 한번 찔끔하면 내 수중에 두둑하게 돈도 들어오고 자리도 보장되는 게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세상 아니에요? 다니엘 시대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앉아서 적당히 찔러주는 돈 받고 그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걸 통해서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재물을 모으는 축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막 파헤치고 청문회 불러다가 했는데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다니엘이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중장부 쓰고 적당하게 그냥 넓은 길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교회 기독교 기관인데 이중장부 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목사님이 사람 그냥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제가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가짜로 그냥 출근도장 찍어서 그걸 내면 한 사람 월급이 200~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그냥 하라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출근을 안 하는데 가짜로 서류 꾸며서 그냥 한 사람 출근하는 걸로 하고 두 사람 더 출근해서 그냥 국가에서 사회복지 돈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는 그냥 그거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조금만 눈 감으면 얼마든지 내 돈의 수중에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든지 편안한 곳 여생이 보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쉽게 끊기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도덕적인 순결함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니엘과 같이 성실함에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진 데다가 도덕적인 흠까지 없는다? 너무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와, 내가 저 사람 따라가니 나는 못해. 이럴 만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일들을 감당하나요? 이 세 가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어찌 보면 해낼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꼭 탁월한 영에 붙잡히지 않아도, 성령께서 붙잡히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더 진짜 철저한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페셔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 어떤 도덕적인 흠도 없어요.
진짜 완벽한 이 트리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건드릴 수 없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다니엘서 오늘 6장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는데 넘어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꼬투리가 없으니까 그를 율법에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방법을 세상은 사용합니다. 이제 이 도장이 찍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외에는 나는 안 하겠다. 그걸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세상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요,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상위법이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우리를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위에다 두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10대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상에게 전 그 산의 진미를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그 훈련시키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내가 우상에 던져진 그 재물을 먹지 않고 식물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무조건 세상의 법이라고 해서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관직을 안 했으면 안 했고 관직을 이제 그만두는 건 넘어서서 목숨이 잃더라도 나는 그걸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명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탁월한 영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의 상위법인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길이 바로 소명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소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탁월한 어떤 여러 가지 직무들 감당하는 거, 성실함, 그리고 흠이 없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붙잡하고 장악하셨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소명자의 길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시는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하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